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따뜻한 바람으로 대지를 만져주심과 같이 이 시간 메마르고 황폐해져 있는 저희들의 마음도 성령의 바람으로 만져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냉담했던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동문 127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워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느니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삶
바다처럼 기지나 이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의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어이할고 이 시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와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금 세계적으로 미중유의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어서 인류가 공포에 빠져 있나이다. 사람이 노력해 보지만 한계에 이르렀고 사람의 힘으로 막기에는 어림도 없나이다. 무절제한 식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각국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다면 그 이유를 인생이 깨닫고 참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바이러스로 고통하는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주께서 보호와 새 힘을 내려 주옵소서. 아프리카와 필리핀, 지구촌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현지 주민들에게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이 진영과 이념 싸움을 멈추고 인간 중심적이고 비성경적인 정책들을 중단하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시여, 이번 총선 때에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는 민족의 공복들을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보호하심을 따라 지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것 감사합니다. 비록 이 시간 대다수의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중에 있지만 이 시간 성령으로 저들의 마음을 편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가족끼리 믿음으로 정성으로 드리는 이 시간 드리는 귀한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에 아름답게 복되게 향기롭게 쓰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고통하는 중에 있사오니 주여 이 인류와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또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도 힘껏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뜻대로 셔서서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리는 성도들 손길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총과 채워주시는 또한 물질로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에 있거나 병약해 있는 성도들로 일일이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 주님의 집에 오시지 못하고 가족과 함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많이 드리시는 줄 압니다.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심령의 한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 또 그 생애를 묵상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알리는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일부 7시 반 예배를 드리고 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가정에서 11시에 드리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꼭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열이나 기침 여러 유증상이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표시된 곳에만 착석하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또 본당 입장 시에는 열 체크를 합니다. 손 소독을 하고 입장을 합니다. 찬양 예배는 주보에 기록된 대로 가정에서 참조하셔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교회 방역을 일주일에 2차례씩 합니다. 예배 전에도 하고 예배 후에도 합니다. 그리고 매일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우리 부모님들이 각 가정에서 자녀들을 인도하여 드리시면 되겠고 또 각 부서에서 나름 영상을 준비해서 또 그렇게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정오 기도회를 드립니다. 낮 12시에 이 시간에는 우리 온 성도들이 참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소멸과 투병하는 환자와 헌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위해서 3분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동정 가운데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부에 아주 열심히 잘 나오는 나요셉 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노숙 권사님, 나종판 전도사님의 장남 되시고요. 이번 주간 토요일입니다. 3월 28일 오전 11시 천호대로에 있는 이스트 센트럴 타워 그리고 루벨 강동 웨딩홀에서 있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당일날 아침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 미담이 있습니다. 무슨 마이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목적 헌금 300만 원을 김미경 집사님, 김정선 집사님, 김정민 집사님 세 자매분이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함께 하심과 또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이 비상한 시기를 지혜롭게 또 강건하게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동시대의 인물인 퍼블리우스 렌트루스라고 하는 로마 하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매우 가까이서 지켜본 후에 나중에 로마 하원에게 보내는 편지글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높은 등망을 지닌 사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는 지금 우리 가운데 생존해 있고 이방인들은 그를 진리의 선지자라 하고 그의 제자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 가지 질병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약간 큰 키에 자색이 고우며 대단히 존경스러운 용모를 가진 분이며 사랑과 두려움을 함께 지닌 분입니다. 그의 머리칼은 잘 익은 밤색깔이며 귀에까지는 직선이며 아래로 내려와 동양적으로 보이는 굽실굽실한 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왔습니다. 앞머리의 중간에서 머리칼이 반으로 갈라졌고 나사렛 사람들의 풍습을 가졌고 앞 이마는 반듯하고 고상해 보이며 그의 얼굴은 점이나 주름이 없이 아름다우며 고운 붉은색을 띠었고 그의 코와 입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이 날카롭게 보이며 수염은 머리칼과 같은 색깔에 짙으며 너무 길지는 않습니다. 그의 모습은 순진해 보이면서도 성숙해 보이며 그의 눈은 회색이며 빠르고 깨끗해 보입니다. 비판할 때는 무섭고 훈계할 때는 예의 바르고 공평하게 말을 하며 대화할 때는 쾌활하면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며 누구도 그가 웃는 것을 본 기억이 없으나 우는 것을 본 사람은 많습니다. 그의 몸은 균형이 잡혔으며 훌륭해 보입니다. 그의 손과 팔은 유쾌해 보이고 말을 할 때는 온건하고 겸손하며 지혜로우며 독특한 미와 보통 사람을 능가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글이 얼마만큼 정확성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전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글이라 여겨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용모보다도 그분이 하시는 일과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데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그분에 대한 정체성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늘 아래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늘 아래 그 이름이 아닌 어떤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 이름 대신에 내가 또는 우리 공동체가 구원자다, 구원처가 된다 라고 말하는 순간 성경적으로 볼 때에 그는 사기꾼이 되고 사기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 이렇게 외쳐주시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오직 주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틀림없이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코로나가 설치고 천지가 개벽해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은 최후 종말의 그 시간까지 오직 예수님을 믿고 택함받은 자녀는 구원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분. 그래서 예로부터 이런 경우는 석학들도 도무지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현자는 나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로 신이 이해되어진다면 나는 그 신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율법을 보면은 선민들이 특별히 이러이러한 것을 구별하여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먹는 정결한 음식을 코시어 음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시로스의 영어식 표현이 코시어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음식점마다 A4 용지에 빼곡히 적어 놓아둔 랍비가 인정한 그 인정서를 계산대 옆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먹을 음식이 있고 먹지 않을 음식이 있습니다. 동물을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로 나눕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이런 것입니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 등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첫째, 4발 달린 짐승들은 2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되새김질하고 또 굽이 갈라져 있어야 합니다. 피를 빼고 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둘째,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새 종류는 율법에 금지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율법에는 식용으로 금지된 새 종류를 24가지 나열하여 줍니다. 나중에 탈무드에는 식용으로 금지할 새 종류를 정하는데 육식을 하는 새, 포악한 새들, 즉 독수리, 올빼미, 까마귀 이란 새들을 금합니다. 그 외에도 유대인들은 배로 다니는 파충류 그리고 자연사한 짐승의 고기를 금합니다. 모든 채소와 식물은 코시어 재료로 쓰입니다. 요즘 이 코시어 음식이 무척 인기가 있답니다. 이번 바이러스 사건을 봅니다. 얼마 전에 중국 과학원과 상하이 파스테르 연구소 공동 연구팀은 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유전적으로 분석한 결과 과일 박쥐로부터 전파되었으며 인간 세포를 감염시키는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결과를 중국 과학연보에 발표를 했습니다. 인간의 호흡기 세포 표면에 나 있는 ACE2 수용체에 들로부터 감염시킨다라고 합니다. 이 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건장한 젊은 축구 선수는 이 병에 걸렸었는데 눈이 타들어가는 듯이 무척 괴롭고 아팠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 여고생은 자신이 경증인데도 숨을 쉴 수가 없고 폐가 찢어질 것 같이 아프고 복통과 열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당할 때에 견디어내시기가 힘드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의 온상인 박쥐는 중국에서는 행운의 동물로 받아들입니다. 코로나 사태 후에 박쥐 요리가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중국과 동남아에서는 보양식으로 즐겨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고결하게 살아가야 할 사람이 무절제하게 닥치는 대로 몸에 좋다면 잡아 먹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박쥐이고 또 천상갑이고 뱀입니다. 4발 달린 건 책상다리 빼고 다 먹는다는 중국 먹거리가 아니겠습니까? 박쥐 요리는 기본이고요, 새끼 생쥐를 산채로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취산이라는 음식은 먹다 남은 음식들을 한 곳에 모아서 밀봉을 해서 한 뒤에 효모로 만들어 먹는데 색깔이 시커멓고 냄새가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그 그림을 준비하려다가 점심을 여러분들이 못 드실 것 같아서 준비를 안 했습니다. 무절대한 식탐이 스스로 화를 불러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의 무절제함과 잔인성은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한 결과 빚어지는
바이러스의 하나의 현상이라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는 이 구원의 초점을 사람들에게 맞추었지만은 여기에서는 보다 영역을 넓혀서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확대시킵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의 초점을 탄식하는 피조물 이 부분에 대해서 잡았습니다. 여기서 피조물이라는 것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만물들을 의미합니다. 불신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몸의 속량을 고대하지도 못하고 고대하지도 않습니다. 고대한다는 것은 뭡니까? 목을 뽑아서 기다리는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만큼 피조물들이 본래의 상태대로 회복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타깝게도 만물의 머리로 세움받은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다른 피조물조차 탄식과 무질서 가운데 빠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과 18절에 보면은 뱀은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어야 됩니다. 또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타락하니까 여타 피조물들도 함께 그 타락의 영향권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탄식합니다. 이처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합니다. 저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이 뜻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물론이고 무덤에 있던 성도들도 다시 살아나 부활의 영광을 입고 참여하는데 그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때 피조물들도 자신들이 회복할 때인 것을 알고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25절에처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상함도 없으리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피조물들은 완전한 조화와 평화와 충만한 때와 세계를 기다리면서 사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 피조물이 재구실을 못하고 헛된 것에 굴복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담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였는데 그가 타락하자마자 그 타락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피조물이 사람에게 유익하게 못하는 것은 피조물 자체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21절에서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피조물이 탄식하고 아파하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라 그랬어요. 즉 아담이 타락한 때부터 지금까지란 뜻입니다. 이 시간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까지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피조 세계를 새롭게 회복하시기까지 만물들은 원치 아니하는 썩어짐과 쇠락함에 처해 있어서 신음하고 고통하더라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래서 마음을 열고 경청하게 되면은 그 피조물들이 내는 신음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버리면은 반드시 사람이 피조물 사이에 있어서도 관계가 잘못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년 전에 구제역의 확산, 조류 독감의 강력한 그러한 창궐이 있었습니다. 소와 돼지가 350만 마리가 죽고
닭과 오리가 600만 마리가 산채로 매장되어야 하는 끔찍한 대재앙을 만났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피조물 간의 관계가 악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처절한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끔찍한 재앙들의 배경이 무엇이냐? 인간의 탐욕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전통적 규모의 농장에서는 충분히 동물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상처가 나면 상처 부위를 핥지 않도록 보살펴주면 수일 내에 다 그냥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구제 여기에 그렇게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공장식 축산 방식에 의해서 비좁은 공간에서 사육되느라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이 동물들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질병인 바이러스를 물어다 주는 겁니다.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최저 생산 비용으로 최고의 재화를 얻기 위해서 인간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서 공장들을 가동하니까 땅과 공기가 다 오염됩니다. 중금속 구름대가 날아듭니다. 도시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범죄가 있게 되고 노동력 착취가 있게 됩니다. 인간의 소외 현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계속하여 환경오염, 미세먼지, 소음, 공해, 온난화, 그리고 빙산이 녹고 육지가 가라앉고 극심한 기후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결국 사람이 위협받게 되는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열대우림을 태우게 되니까 숲속의 동물들이 민가로 들이닥치게 되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악성 바이러스를 뿌려대는 것입니다.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우주오염까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동식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황사도 모래바람도 없었어요. 근데 근세기에 들면서 수목이 울창하던 곳을 불목하고 개발하니 점점 더 사막화됩니다. 전에 아프리카의 그 사하라 사막도 이전에는 숲이 있고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무분별하게 개발하다 보니까 사막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사람들의 무분별한 개발과 자본주의의 폐단, 무절제한 먹거리, 멈출 줄 모르는 인간의 거대한 식탐 현상과 과소비 문화, 이러한 것이 피조물들을 해치고 그들에게 신음을 하게 하는 이러한 인간의 참으로 타락한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국 존귀한 사람이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고 해치고 몸에 좋다면 가리지 않고 먹고 마시는 폭식과 탐욕의 역사가 빚어내는 결과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사람이 타락하니 등달아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결국 견디다 못해 사람을 위협하고 바이러스로 사람을 해쳐버리는 결과까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자연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밤하늘에 쏟아지는 저 별들, 그리고 참으로 옥구슬처럼 빛나는 호숫가의 아름다운 물들, 울창한 숲들, 그 사이에 흐르는 맑고 시원한 물들, 바람소리, 새소리, 이러한 모든 자연의 소리가 참으로 우리에게는 치유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과 성도들이 구원을 받을 때에 자신들도 그렇게 그 세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얼마나 그 사이에 많이 기다려야 할까요? 얼마나 아파할까요? 탄식할까요? 염원하고 있을까요? 이제 사람은 스스로 겸허하여 모든 피조물들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해치고 없애하고 공격하는 데서 돌이켜서 절제하고 상호 공존과 조화와 각자 존재의 의미를 인정해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과학자는 그래요. 빙산이 녹다 보니까 다 온난화로 사람의 무절제한 것으로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그 빙산 속에 있던 바이러스가 살아나서 우리에게 덮친다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에 당하는 인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고 문란한 식생활을 돌이켜야 합니다. 폐렴의 원인도 창조 질서를 어겨버리고 인간이 섭취하지 못할 것을 마음대로
먹어버리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 저들의 하나의 행동이 아닐까요? 이 일로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도 신음하며 죽어갑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그런지 말레이시아의 한 주술사는 지구본을 갖다 놓고 약초를 가지고 감염된 그 지역에 흔들면서 주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빨리 회복되라고, 감염에서 회복되라고.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의 마음대로 버려두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소외되고 고독감 속에서 아름다운 꿈과 사랑, 정들었던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스마트폰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자 하면 골치 아프다고 말하지 말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중요한 것은 모르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현 세대의 모습입니다. 요양원에서 지내는 어른들이 저 창문 너머 먼 산을 우두커니 앉아 바라보는 모습과 같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나도 잃고 너도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상실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현대인들은, 오늘 우리 자신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를 포함한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지 못할 때 지금의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나 사스나 메르스나 또 에이즈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대인류적 재앙 사태를 보면서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를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사태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이,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재난을 과학의 힘으로 극복하고 어찌어찌 견디다 보니까 살아남아서 극복했다, 단순히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신앙적으로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남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면은 힘들지만 보람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도외시한 발전, 개발, 그리고 부패와 인간의 모든 탐욕과 식탐에서 다 벗어났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며 살아갈 때에 이러한 것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온 지구촌에 따뜻하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고통을 당하는 지구촌의 모든 인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겸손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은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절제하고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또한 아버지,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고 우리의 일상이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답답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며 호흡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의료진들이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온 세계민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깨달을 건 깨닫고 돌이킬 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들을 보내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우리가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신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여 주시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 주간의 삶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고통하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